여기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은 우리 아버지 순교하셨을 때 같이 총 맞은 사람입니다. 여기는 5명밖에 없지만 그때 총 맞은 사람은 220명이 총을 맞았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하면 유교가 발발이 돼갖고 공산군들이 쳐내려왔는데 우리나라 국군들은 국군도 아니요, 완전 파죽지세로 막 밀어붙여요. 이건 전라적의 막창이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여수 경찰서에다 주둔을 탁 해놔놓고 제일 먼저 잡아간 사람이 목사, 장로, 신앙 좋은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공직자들, 경찰관들, 신문 기자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 인원이 한 18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유교 때 여수 경찰서에 세상 잡범들이 한 40명이 잡혀져 있었어요. 이 세상 잡범들도 같이 총을 맞았기 때문에 총 맞은 사람은 220명이나 총을 맞았지만 이건 대표로 5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알기를 1950년 9.28 그러면 서울 수복날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서울 수복날로 보기는 좀 그렇네요. 9월 28일은 서울 강화문에 우리 대한민국 태국길을 건 날이에요. 태국길 건 날이지 수복된 날은 10월 10일쯤 보는데 정확한 날짜는 하나님밖에 모르실 겁니다. 이 날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메가드가 인천 상륙 작전에서 성공한 날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성공을 하고 제2한강교를 걸쳐서 용산을 걸쳐서 남산을 장악을 했어요. 남산을 탁 장악을 해놔놓고 메가드가 남산 꼭대기에 착 올라서 서울 시내를 한 바퀴 쫙 돌아보고 있었어요. 그때에 메가드의 눈에 뭐가 하나 딱 꽂히는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동에 MBC 문화방송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MBC 문화방송이 어딘 줄 아세요? 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의도에 있었어요. 근데 9년 이후에 상암동으로 옮겼답니다. 근데 그때 유교 때는 MBC 문화방송이 서울 정동에 있었답니다. 메가드가 전시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동에 있는 이 MBC 문화방송을 보니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뜬 겁니다. 저 방송국을 잘만 활용을 한다면 이 유교 동란이라는 전쟁을 빨리 종식을 시켰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뜬 겁니다. 그래서 한국 부관을 불러서 너 저 MBC 문화방송에 들어가서 서울이 수복됐다라고 요즘 말로다가 치면 뻥을 쳐라 그랬어요. 뻥이라기보다는 작전 명령이었겠죠. 그때 한국 부관이 이 어르신 시킨 대로 그대로 뻥을 칩니다. 메가드가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해가지고 서울이 수복됐다라는 이 뉴스가 이 MBC 문화방송을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 퍼져나갔어요. 그때에 여수 경찰서에서 공산군들이 아버지하고 기독 청년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고문을 하고 있다가 그 뉴스를 듣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메가드가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해가지고 서울이 수복됐다는데 우리도 여기서 뭐뭐뭐 하다가는 미군들한테 총알 바지가 되겠다.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 제수들은 어떻게 하고 도망가냐 이거요. 그래서 여수 경찰서에 감방을 전부 다 연결해갖고 제수를 전부 다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묶어놔놓고 도망을 가다가 좀 넓은 자리가 나면 거기서 따발총으로 좀 되겠다. 그리고 대구로 나갔는데 그때 당시를 좀 세부적으로 알려드리자면 220명을 한꺼번에 데려가 나간 게 아니에요. 조별로 데려가 나갔습니다. 1개 조에 12명씩 묶음으로 묶었는데 아버지는 2조입니다. 1조에 12명이 출발을 해서 5분, 6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따발총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 2조인 아버지가 출발을 딱 해갖고 미평, 가수원, 배바쯤 도착이 됐을 때에 아버지도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생이 다 되신 것을 영감으로 느꼈어요. 기껏해야 10초 내지 15초밖에 안 남은 것을 아시고 누님을 갖고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천국, 구원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다가 공산주의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아버지 전도하시는 그 입을 향해서 총개머리판으로 그냥 사정없이 찍어버렸어요. 그때 아버지는 총 개머리판에 맞아서 입하고 턱이 파싸가고 한몰이 되고 이어서 총은 가슴에 맞고 순교하셨을 때에 이 조상학 목사라는 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이 어른하고 나란히 손잡고 순교하시다시피 하고 가신 분이 이 조상학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들은 지리산으로 도망을 가고 빨치산이 돼갖고 51년, 52년, 53년도에 토벌이 끝나는데 지리산 인근의 여동네가 밤낮으로 주인이 바뀌는 거죠. 밤만 되면 이 빨치산들이 오반단동 다 버리고 민가에 내려와갖고 소, 돼지, 닭 다 잡아갖고 말 안 들으면 쏘고 동만 텄다라면 국군 토벌대가 와서 온 산을 뒤집고 돌아다니는데 총 그때다가 대검을 꽂고 집동아리고 뭐고 다 찌고 다니는 거죠. 빨치산이 어디 성문인 줄 알고 지리산 일대 무려 한 30여 동네가 하루 이틀 다니고 무려 3년 동안 밤낮으로 주인이 바뀌는 동네는 사람이 못 살려겠답니다. 근데 미평가수원에서
아버지가 순교하셨을 때에 한 청년이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 사람은 삼조에 있었던 김성수라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해서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한테 고백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저한테 고백을 해주셔서 지금부터 8년 전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아버지 순교 장면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 이 김성수라는 사람인데, 그때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터지기 얼마 전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220명의 제수들 앞에 나와서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모양이요. 너희들 이제 다 살려줄게, 다 풀어줄게 그랬답니다. 그때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신앙 좋은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었답니다. 왜요? 공산주의자는 원래 거짓말 잘하니까 안 믿었는데, 문제는 세상 잡범들하고 젊은 청년들은 진짜 살려줄까 싶어서 마음이 들떠서 한 매나 풀어줄까, 한 매나 풀어줄까 그러고 있었는데, 12명씩 묶음으로 묶을 때부터 기분이 팍 상하더랍니다. 왜요? 다 인근에서 잡혀온 사람들이라 오밤중이라도 포통줄만 풀어주면 지금 이번 다 찾아가는데 왜 살려준다 풀어준다 그래 놔놓고 뭐 때문에 12명씩 묶음으로 묶냐. 그때부터 기분이 팍 상하더랍니다. 근데 일조가 사라지고 5분 6분 지금 지나고 난 다음에 따발송 소리 들으면서 그때부터 혼선이 오기 시작. 이 사람들이 말이야, 살려준다는 사람들이 일조는 어디 갖고 이 따발송 소리는 무슨 소리냐. 그때부터 우왕좌왕 하는데, 그 따발송 소리와 더불어 이조인 아버지조가 출발을 할 때에 이 사람들 못 믿는다고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가 한 20m 상가를 놓고 동시에 따라 움직였답니다. 동시에 따라 움직이는 바람에 3조에 있었던 이 김성수라는 사람이 아버지 순교 장면을 제일 가까이서 제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보는 이 사람들이 살려준다 풀어준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우리도 금방 총 맞아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220명의 제수들 속에서 3조에 있었던 이 김성수라는 사람의 포송줄만 꽉 묶여지진 않고 아마 느슨하게 묶여져 있었던 모양이요. 젊은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던 프리징을 보고 죽으라고 뛰어서 사택에 도착한 시간이 아침 8시고 저는 7시 반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김성수라는 사람은 대관절 누구기에 역사가 73년 동안 마음 놓고 왜곡이 됐고 마음 놓고 표류하고 있었던 이 증언을 저로 통해서 8년 전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던 이 3조에 있었던 이 김성수라는 사람은 대관절 누구냐 이거요. 지금 들어오다 보면 약국 많은 데가 병원입니다. 그전에는 그 약국 많은 데가 철조망이 쳐져 있었어요. 이쪽 바다에서부터 이쪽 바다까지 철조망이 쳐져 있어갖고 이 안쪽은 애양원입니다. 저 바깥쪽은 비행장하고 사이에 보면 구암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구암 동네는 지금도 구암 동네인데, 그 구암 동네는 지금부터 70년, 80년 전부터 애양교회 목사님 사택은 지금까지도 그 사택이요. 저도 거기서 태어났고 우리 막내 누나도 거기서 태어났는데, 목사 사택 바로 옆에 보면 김 장로의 아들 되시는 분이 김성수입니다. 오밤중이라도 포통길이 풀어져도 자기 집을 찾아가듯이 죽으라고 뛰어서 사택에 도착한 시간이 아침 8시고 저는 7시 반에 태어났으니 우리 어머니가 제가 금방 태어났더니 못 움직이니까 사람을 시켜서 애양교회도 통보를 넣었어요. 여기 김 장로의 아들인 김성수라는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 손 목사가 미평 가수원 배밭에서 순교했단다라는 사실을 사람을 시켜서 통보를 넣었을 때에 애양교회에서는 아버지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구루마가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아버지하고 나란히 손잡고 순교하시다시피 했던 이 조상학 목사는 덕양교회 목사입니다. 덕양교회는 순교지가 가까우니까 먼저 구루마가 가고 미평 가수원 배밭에다가 구루마를 세워놔놓고 조상학 목사를 구루마에 딱 안치를 시켰는데, 조 목사님하고 나란히 손잡고 순교하시다시피 했던 아버지 시신을 놔둬놓고 갈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한 구루마에 2사람을 모셨어요. 지금 니아까는 사방에 칸막이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아로 가니까 부드럽고 낮았는데 옛날 구루마는요, 발통도 나무로 되어 있고 활대도 나무로 되어 있고 높이는 요만큼 오는데 폭은 니아까보다 좀 좁지만 길이는 니아까보다 좀 더 길었답니다. 문제는 사방이 터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다가 2분의 시신을 모셨는데 지금도 둔덕제가 아스팔트길로 4차선이에요. 꼬부랑해요. 경사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방법은 갈지자로 돌을 만들잖아요. 옛날에는 신장로길이라 그래서 이런 왕자갈이 있었고 지금보다 경사가 더 높았을 것입니다. 거기를 2분의 시신을 모시고 어렵게 와서 둔덕제 위에서 좀 쉬고 있었을 때에 애아운께서 아버지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구루마를 이 둔덕제 위에서 만나는 바람에 아버지 시신은 애양교회 구루마에 모시고 와서 애양원에 와서 15일장을 치릅니다. 왜 15일장을 치르는가 하면 유교 때는 목사, 장로, 성도들이 다 피난을 가고 없었어요. 세상 교회는 전부 다 오르스도 예배를 못 드렸답니다. 근데 이 애양원이라는 데는 특수 지역이었잖아요. 1200명의 나은 자들이 있었고 아버지 계실 때 서현식 조사라고 하는 총각 전도사가 예배인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잡혀가신 지 보름 만에 순교하신 시신이 구루마를 통해서 애양원 교회까지 들어왔는데 이 총각 전도사가 목사님도 순교하신 목사님의 장례식을 치르려고 보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한참 상담 끝에 땅을 파고 가매장을 했습니다. 가매장을 해놔놓고 피난간들을 수소문 끝에 찾아서 젊은 사람 중에서 박윤선 목사의 얼굴 아는 사람, 또 바다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와서 여수 앞바다에서 배를 띄워서 부산 영도에다 배를 세워놓고 박윤선 목사하고 오종동 목사하고 10여 명의 장례팀을 배로 갔다가 배를 통해서 오는 바람에 14일이 걸려서 15일장을 치렀던 때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보면 흰 옷을 입었고 머리에 흰 건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재선이 형님입니다. 1948년도에 동인이와 동신을 쏘고 양자가 됐던 이 형님이 2년 지나서 유교 때 아버지 장례식 때 동인이와 동신을 대신해서 맞상주 노소를 했기 때문에 흰 옷을 입었고 머리에 흰 건을 쓰고 있는데 이 복장이 맞상주의 복장이랍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까까머리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까까머리는 아까 저게 10가지 감사 속에서 세 번째 나와 있는 삼남 삼녀 속에는 저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삼남이 바로 동장 형님인데 이 형님은 지금부터 12년 전에 부산 대신동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오면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 옆에는 여자아이가 둘밖에 없는데 큰애가 동인 줄 아는데 동이가 아닙니다. 동이는 이때 17살 먹었어요. 엄마가 부릅니다. 동이야 동이야 아버지 장례식 때 가족 사진 찍자. 동이는 키는 작아도 발은 빨랐습니다. 팩하고 도망을 감싸는 소리가 사랑스러운 두 오빠를 죽인 원수놈하고 내가 뭐 때문에 사진 찍냐 그러면서 도망을 가는 바람에 아버지 장례식 때는 동이는 한 번도 사진 찍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40년도에 태어났던 동수 누나, 이 사진 속에서는 11살, 지금은 83세 용띠 부산 온천장에 사시고 건강합니다. 여기는 막내 누나 서울 일원동에 사시고 47년생 돼지띠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어머니 품을 보면 자세히 보면 어떤 아가 하나 자고 있는데 이 아는 지금 태어난 지 15일 만에 그다음에 처음 나왔더니 눈이 부셔서 눈을 못 뜨고 있는 건가 실제로 자고 있는 건가 저도 73년이 지나다 보니까 청각한 기억은 없는데 이 똘똘하게 생긴 아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리산 토벌 때가 1951년, 52년, 53년도에 다 토벌이 끝나는데 51년도 3년 동안 사이에 도망쳐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이 북한에서 최고의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빨치산 출신자들이 최고의 영웅 대접을 받는데 하나님만 알고 계시겠지만 아버지를 쏜 사람이 북한에 지금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